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역시 경상도 사투리. 에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에나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 강림 주일은 지나갔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비록 한국교회의 공식 기념 주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는 오늘을 성령 주일로 한 번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사도행전 2장 등의 말씀을 갖고서 12선물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가르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세례를 받자, 네 번째가 죄사함을 받자, 다섯 번째가 구원 받자, 여섯 번째 성령 받자, 일곱 번째가 칭송을 받자. 요 일곱 가지에다가 다시금 이제 다섯 개 더 보태어서 여덟 번째가 은혜 받자, 아홉 번째가 권능 받자, 열 번째가 병고침을 받자, 11번째가 축복 받자, 마지막 12번째가 상급을 받자. 이렇게 12가지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오래 받으시자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단어가 수식어가 붙는데 기쁨으로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냥 기쁨이 아니고 성령의 기쁨으로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12선물을 받기는 받는데, 첫 번째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성령의 기쁨으로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성령의 기쁨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을 받자,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칭송을 받자, 성령의 기쁨으로 은혜 받고, 권능 받고, 병고침을 받고, 축복 받고, 상급을 받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늘 박수로 영광 돌릴 때는 항상 네파리토리처럼 따르는 거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환호 작약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환호 작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개발한 세계적인 신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호 작약이다. 여기서 작자가 참새 작자, 약자가 도약할 약자. 쉽게 말해가지고 참새가 너무 기뻐가지고 펄짝펄짝 뛰는 것처럼 환호성을 외치면서 환호 작약하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앉은 상태에서 펄쩍펄쩍 뛸 수는 없지만은 저 혼자 뛰겠으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아멘. 조금 전에도 집사람하고 우리 병실에 9층부터 5층까지 쫙 뛰어다니듯이 하는데 신바람 나게 다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다 말고 조금 허리가 이제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제 아마 한두 주 정도 지나시면 또 회복되시지 않겠는가 싶은데, 오늘 집사람하고 쫙 다니면서 온 동네방네를 신바람 나게, 여러분 잠시 후에 9시에 우리 지하병원 1층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함께 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가룟 유다 배신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 배신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뒤에 죄책감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을 하고 말았죠.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니까 한 명 숫자가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 결론이 생긴 것을 한 명 더 메꾸기 위해서 이제 제비 뽑았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띠아가 이제 제비 뽑혀가지고 12사도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금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는 문제를 놓고서 내부 분열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한 끝에,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하고, 대신에 평신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을 7명을 택하자. 그 7명을 택해가지고 이 구제와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자.
그렇게 해서 뽑힌 7사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2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습니다만은 매우 안타깝게도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유대 지역 백성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 가지고 돌에 맞아 가지고 그만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역의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냐? 후에 그 이름도 유명한 대사도가 된 사람, 바로 바울,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본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악역의 선봉에 있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함께 봉독을 하셨죠. 우리 다 같이 8장 1절 봉독하셨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한 번 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무슨 말이냐?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한 사람 죽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이 뜻입니다. 이게 그만큼 사울이 독종이고 악랄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악질적이고 독종의 사울이 나중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랍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거꾸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부터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나오느냐, 몇 장까지 나오느냐? 사도행전 맨 뒷장이 28장인데요 사도행전 맨 뒷장에 28장의 끝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맨 끝을 30절하고 31절하고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 마지막 구절이 왜 중요하느냐? 사도행전의 결론을 사도 바울이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 이뤘습니까? 수지자 베드로가 이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누가 지었느냐? 결론 마무리는 대사도 바울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시작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이 시작한 것을 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그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건축을 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잘 하고 난 뒤에 그만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에 의해 가지고 배척을 당해 가지고 쫓겨나 가지고 그 뒤에 더 훌륭한 좋은 사람이 그 교회를 담임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는 실컷 고생했는데 나중에 멋지고 좋은 교회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훌륭한 교회는 학벌도 부족하고 인물도 부족하고 설교도 부족한 목사님은 미안하지만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시고 우리가 더 좋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경우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 축구 같은 경우도 빌드업을 잘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앞으로 쫙쫙 나가게끔 이렇게 포지션을 맞춰가지고 빌드업을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은 잘 못하고 뛰지도 잘 못하는데요, 마무리를 잘하는 그 축구 선수, 그 사람을 일러서 뭐랍니까? 골게트랍니다. 골게트. 골을 잡아가지고 한 방 발만 살짝 갖다 대도 넣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든 뭐든 일단 골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지자 베드로와 대사도 바울 가운데서 누가 더 훌륭한 인물이냐?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워낙 탁월하고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대사도 바울이 더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선에 사도행전 속에서 두 인물의 역할과 그리고 업적의 분량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답은 간단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두 인물의 역할과 그 업적의 분량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답은 나온다는 것인데, 수지자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의 전반부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수지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 전반부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나마 사도행전 6장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 끝까지는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8장까지 중에서 약 3분의 1 가량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사도 바울은요 8장에 등장합니다. 아니 엄격하게 말해가지고 대사도 바울에 대한 메시지 이야기는 7장부터 등장합니다. 7장의 5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바울의 스토리는 8장을 지나가지고 9장에 이르러서 극적인 대반전을 이룹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을 지나가지고 13장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여기에서 선교의 주도권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의 주도권이 수지자 베드로한테서 대사도 바울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넘어갑니다. 선교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도요 수지자 베드로에게서 대사도 바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교 대상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사도행전 13장의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여러분요 사도행전은 이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엄격히 말해가지고 베드로와 바울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 행전 중에서 더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행전이다. 이걸 더 줄여서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다. 바울 행전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행전은 베드로 행전 이상이고 바울 행전 이상이고 성령 행전이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 대각선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크게 외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8장 전 장에까지 쫙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모든 그 행사를 총괄적으로 주체주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행전이다. 성령행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은 베드로행전, 바울행전이라고도 했는데, 베드로하고 바울 사이에 누가 있느냐? 스데반 집사도 있다고 했지만요, 스데반 집사는 단명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에 비해 가지고는 역량이 좀 모자라기는 했었을지 몰라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한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는요, 직책은 비록 집사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 이 양반은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저는 최고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복음 전도자 혹은 복음적인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벤젤리컬 혹은 이벤젤리스트 혹은 복음화하다라는 것은 이벤젤라이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도자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로 이 빌립 집사가요, 직분은 집사였지만은 자세히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띠아라고 해가지고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가지고 12사도에 편입한 마띠아 있지 않습니까?
마띠아를 포함해가지고 몇몇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직책은 평신도지만은 사역의 내용은 주일 종보다도 훨씬 훌륭한 위대한 일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책을 갖다가 목사 혹은 선교사 혹은 전도사 직책을 가지면 좋지만 안 가진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빌립 집사로 인하여서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이 빌립 집사가 도망을 간다고 간 곳이 어디였느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이방인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호렐 민족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여기는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는데, 놀랍거든요.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8장 4절부터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갈 길이 좀 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구절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eached the word wherever they went. 여기서 wherever라는 단어가요, 어디로 가든지, 두루라는 말이 있는데, 두루 다니며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디로 가든지 라는 뜻입니다. 혹은 가는 곳곳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서든지 혹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행태로든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하면서 따지지 말고 이유를 묻지도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우리가 육하원칙이라 하죠. 육하원칙. 6가지의 WH가 들어가는 이 복음전도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없지만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복음전도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오늘 이 wherever라는 단어가 바로 그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whoever, 누구든지라고 했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자 이것입니다. whenever,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자 이것입니다. wherever,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자 이것입니다. whatever,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다른 복음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감사의 복음,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However,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육하원칙, 복음전도 육하원칙에 관한 것이 영어로 보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whoever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whenever는 언제입니까? 어디에 나오느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금 힘들지만은 에베소서 6장 19절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다 찾으셨으면은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이 한글로는 잘 모르는데 영어로 보면 정말 정확한 아주 놀라운 번역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Whenever I open my mouth 라는 것은요, 내가 입을 벌려가 아니고, whenever라는 것은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 whenever라는 단어를 왜 새 번역에서 빠뜨렸느냐? 너무 아쉬워서 내가 번역이 안 되겠다, 영어 성경 번역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번역한 게 권제도의 성경 번역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wherever, 조금 전에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Wherever they go, they preach the word. 오늘 본문 말씀, wherever they go,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whatever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영어로는요,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Whatever you do, 뭘 하든지 간에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입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however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종교는요, however의 종교입니다. 그렇지만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못 믿겠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못 믿겠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믿겠다, 이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바빠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교회에 나오겠다, 이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중병으로 몸이 아파서 이 주일 예배 나올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휠체어 끌고 이렇게 지팡이 끌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저 인간 저 양반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측은지심을 가지고서 내가 저 남편을 용서하고 같이 살겠다, 이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의 친구가 이야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다가 새로운 신조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why ever라는 것입니다. why ever. 왜라고 하는 이유를 따지지 말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말고 믿자는 것이죠. 이유를 따지지 말고 주의 사랑을 전하자는 것이죠. 이것저것 이유를 따지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전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무슨 종교냐? whoever의 종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whenever의 종교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종교는 wherever의 종교,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자. 기독교 종교는 whatever의 종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however의 종교, 어떻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whyever의 종교, 이유를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본문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8장에서 새롭게 발견한 놀라운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창원 한마음 병원교회죠. 그런데 우리 병원교회 이름과 똑같은 단어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쩌면 거의 유일하게 여기에 나오랍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몇 절에 나오느냐? 우리 8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6절 시작. 무리가 빌립보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슨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아니, 이 구절이 제 옛날 성경책에는 안 나와요. 옛날 성경책에는 일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옛날 성경책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 번역 성경책이 훨씬 번역을 오히려 못해놨었어요. 잘한다고 했는데 개선해놓고 개악을 해놨는데, 그런데 개악이 많은 중에서도 개선한 거, 잘 번역해놓은 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한마음을 이겁니다. 일심으로 보다도 한마음으로. 저는요, 이 구절 번역은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세 번역 성경책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된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고쳐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 허다히 많이 있는데 이 대목만큼은 번역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 번역 성경 그다음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일심으로라는 단어를 한마음으로 잘 번역해 놓다 보니까 제가 이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 와서 딱 보니까 이야, 이번에 세 번역 성경책 번역한 분들 정말 여태까지 저한테 좀 욕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번에 좀 칭찬받게 됐다, 이 이야기죠. 우리 이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요, 무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뜻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되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무리가 시작. 무리가 빌립보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가 놀란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신도 집사인 빌립도 수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또 표적도 나타났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그 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지체 부자주가 나으니라.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지체 부자주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복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 집사가 그냥 이론적인 복음만 전한가 했을 것 같습니까? 빌립 집사, 아니 빌립 복음 전도자가 전한 복음은 단순히 이론적인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빌립 전도자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의 메시지를 또한 전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치유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빌립 집사가 조곤조곤 아주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 복음 전도자는 치유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곤조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냥 주눅 들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빌립 전도자는 이 치유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을 것이다.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을 것이다. 뭐라고 전했을 것이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병고침을 얻는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아픈 분들은 아픈부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수해 주겠습니다.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가 설교를 하지 않았었겠는가? 수지자 베드로도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지체 부자유자를 직접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 나 빌립 집사도 분명히 수지자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아니 지체 부자유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봤다. 내가 그 능력을 봤기 때문에 나 빌립 집사도 비록 평신도이지만은 복음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의 안수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빌립 전도사가 외치지 않았겠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그러라. Silver and gold I don'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walk, walk.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준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얼굴이 이렇게 가오라고 하는 얼굴이 별로 시원찮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요 너무 악랄한 놈이라 가지고 우리가 조곤조곤하게 부드럽게 살금없이 그리고 또 주눅 들어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귀신이 딱 보고 니는 아직까지 피랍니다. 나한테 잽던데 가라 네 어른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게 이 약한 세력아,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강력하게 선포하고 외치게 되면은요 귀신도 발발 떨면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 몸에서 떠나가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몸에서 떠나가라.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빌립 전도자의 뒤를 쫓아다니지 않았겠느냐? 결론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한 번 더 그 성에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요 저의 짧지만은 않은 목회 기간 동안에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벌써 10번 20번도 제가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새로워져요.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끄집어낸 책이 권제도의 기쁨학 개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만들어내야 돼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라, 그 구절을 가지고도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만은
오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을 가지고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했고, 또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이런 등등을 가지고 내가 책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8장 8절 이 구절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단 하나가 너무 완벽하고도 가장 짧고도 간결한 메시지를 제 머릿속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저한테는요,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뭘 말해야 할 것이냐? 내가 그 성에 큰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내가 그 성에 큰 즐거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자, 내가 그 성에 큰 그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요, 사람마다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혹은 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혹은 이제 그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도시 전체에 큰 분노와 슬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살인범이나 강도, 한 사람은 범죄자가 그렇게 온 도시 전체에 큰 슬픔과 분노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도시 성 전체에 큰 분노와 슬픔을 안겨주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도시에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맨들이 특히 그래요. 요새는 유명 가수 한 명이 도시 전체에 큰 기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 세계 최초로 부분을 시작해가지고 국가 기념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원과 경남 전체에 상당한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는데, 그리고 자부심을 준 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곳 창원은요, 옛날부터 공업도시였었습니다. 1970년대 때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계획도시로 건설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내놓을 만한 문화유산이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32년 전에 부분할 운동 시작해가지고 이걸 국가기념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창원과 그리고 경남도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 목사는 유명 스포츠맨들이 올림픽에 나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딴 것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냈다. 아니, 이게 요즘 하도 올림픽 그 메달을 많이 따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처음에는 양정모가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1970 몇 년도였어요. 그때는 온 국민들이 야, 양정모 금메달 해가지고 막 그냥 엄청 신바람 났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따가지고 몇 개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부분을 이거는요, 매년 5월달만 되면 사람들이 기념을 하고 하거든요. 참 이번에 금년도에 부부날 지나면서 내가 굉장히 웃었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 부부의 날 홍보 동영상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오늘은 부부의 날을 안 하고 오늘은 삐우의 날, 삐우. 부부라는 글자를 두 개 합치면 삐우가 된대, 삐우. 부부라는 글자가 삐우가 된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요즘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부부간의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집에서 자기 원생의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뭘 선물을 보내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밤 엄마 아빠 홍콩 간다. 오늘 밤 엄마 아빠 홍콩 간다 하는 것을 갖다 그 어린이집에서 원생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라면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부모님 선물로 보냈네요. 근데 보내면서 이 원생이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우리 언제 홍콩 여행 가요? 이걸 갖다가 JTBC 사건 반장에서 떼드리고 뜯으면서 부부의 날의 세상에 이렇게 철없이 19금 이야기를 갖다가 어린이집에서 그 원모에게 그 보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인해 가지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부부의 날에 엄청 홍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가지고 제가 이 8장 8절 가치를 잘 알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이 성 전체에 기쁨이 돌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이 성 전체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자. 나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이 성 전체에 먹거리가 창출되게 하자. 우리 창원 한만병원의 하충식 병원 이 설립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탁월한 의료 사업가입니다. 이분은요, 의료인이라기보다도 지역 사업가예요. 본인이 이야기를, 나는 자선 사업가다. 그런데 이분이 32년 동안 기부한 금액만 해도 411억입니다.
이번 6월 3일 날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 병원장과 최경의 이사장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텔레비전으로. 이 6월 3일 날 저녁 9시 55분 EBS에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하충식 병원장뿐만 아니고 삼성그룹의 이병철 창업주, 그리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창업주, 이런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최악의 극민국에서 벗어나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7위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그 도움이 결정적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5월 27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계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지난 5월 27일 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요, 지난 5월 6일 날 세계에서 11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1조 달러. 1조 달러라는 것은 이 지금 1달러가 원화로 얼마 정도 되느냐? 약 1,503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조 달러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1,500조 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난 5월 6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고 난 뒤에 불과 21일밖에 안 된 지난 5월 27일 날 이번에는요, SK 하이닉스도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기업체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11위하고 12위를 동시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시아에서 최초입니다. 아시아의 국가 가운데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체는 3개밖에 없어요. 대만의 TSMC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 3개밖에 없대도요. 그리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도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체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그룹의 계열사 하나가 영업이익이 일본의 1위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위까지 기업체 총괄적인 기업체 100개의 총영업이익보다도 삼성전자 하나의 영업이익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 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한 개의 금년도 영업이익이 일본의 1위부터 시작해서 100위까지의 그 대기업체 100개를 합한 것의 총영업이익보다도 삼성전자 한 개가 더 높다는 사실. 우리 삼성전자를 들어쓰시고 SK 하이닉스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제가 요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박수 엄청 많이 치고 있는데, 삼성전자 대표이사나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이분들 내 박수 소리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후원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삼성전자 노조의 사람들이 왜 5월 21일 날 그 데모한다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오늘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끝맺겠습니다. 저희 외손자가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할아버지가, 사돈이 외손자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기념으로, 요새는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한대요. 자식이 태어나면은 기념으로 얼마 주고, 또 성년이 되면은 얼마 주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얼마씩 이렇게 준대요, 돈을. 우리 사돈이 미국하고 캐나다에 이제 오랜 동안 이주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같이 많이 살던 습관이 돼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이 많이 어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우리 외손자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갖다가 100주를 선물했어요. 100주. 그 100주 선물하는 게 요즘 삼성전자 한 주가 30만 원이 넘거든요. 100주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우리 큰딸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야, 우리 아들님이 이름이 이든인데 이든이 재산이 우리 아빠 재산보다 많네. 내가 그 말 듣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꿀밤을 콱 미치어주려고 하다가
그래도 지가 복이 있어가지고 참 우리 가난한 저 부모 밑에서 아주 그냥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그래도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시부모 만났는데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넘어갔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자식 잘 만나고 또 사위 잘 만나고 며느리 잘 만나고 해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참 좋은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늑복을 주시는데 참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늑복을 받으면 성도님들의 늑복을 등달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담임 목사 혼자 실컷 지 혼자 복 다 받고 성도들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나는 그런 거를 절대 못 봅니다. 담임 목사는 늑복 받고 성도 모두가 늑복 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성령 주일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창원성에 큰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큰 기쁨을 주는 우리 병원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 이 빌립 집사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나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질병들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